안녕하십니까. 먼저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면은 금강경 오가해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 분이 오가해라는 건 금강경을 5분이 주해를 다룬 거를 오가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해하니까 선승들 5분의 선승들이 하나 푸는 걸 오가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푸는 걸 오가해라 보면은 56페이지를 보면은 첫 번째 금강경 오가해는 당나라의 규붕 종밀선사님이 금강경 소론찬유라 해서 첫 번째 이분이 금강경을 주해를 다룬 거예요. 소론찬유라는 것은 중요한 것만 따로 풀어가지고 한 것을 소론찬유라고 하는데 전부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봉 스님 선사께서 푸는 것은 전부 논문 형식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그래서 두 번째 당나라의 육조 해능선사, 이번은 뭐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능선사님이 너무 어렵게 풀었다. 그래갖고 육조 해능선사의 금강경 구결, 해의 구결을 했어요. 해능선사님은 한글을 글을 모르시는 분이지요. 나무꾼이었었지, 남방에. 글을 전혀 자기 이름도 못 써. 그런데 이게 탁 깨쳐갖고 8만대장경을 그냥 다 통탈하셨어. 그러니까는 금강경을 설하시는데 너무 힘들으니까는 구결, 글씨를 못 쓰니까 입으로 풀이를 하면은 제자가 받아서 글로 쓰는 겁니다. 그걸 구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조 해능선사님께서 구결로다가 두 번째 금강경을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중국 양나라의 쌍림 부대사께서 금강경 제강송이라 요걸로 이제 풀었는데, 금강경 제강송은 금강경 한 구절을 노래 박자로다가 읊어갖고 푸는 걸 제강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찬송가, 교회로 말하면 찬송가식으로 풀이한 거를 제강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양나라의 쌍림 부대사 이분께서는 세속인인데 스님들한테 아주 대선사인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을 보면은 그냥 못 보내가지고 공양을 하는데 먹을 양식거리가 없는데 스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 긴 머리를 싹둑 잘라갖고 팔아갖고 공양 대접을 한 그런 아주 훌륭하신 그 부인을 두셨던 분이에요. 네 번째는 송나라 때 야부도천 스님의 금강경 착어송. 이분은 금강경 착어송은 금강경을 전부 문학적 시로 풀이를 했어요. 문학적 시로. 이게 착어송입니다. 야부도천 스님의 착어송. 아주 이 야부도천 스님이 쓴 착어송, 금강경을 시로 풀이했는데 이걸가 전 세계에 지금 문학적 시인들이 등단하려면 이거 아니면 해지를 못해요. 다섯 번째, 같은 송나라의 매장 종경 스님의 제강. 이것은
주로 강령을 딱 잡아서 풀이를 한 건데 전체적을 뜻풀이를 한 것을 제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5분이 주의 금강경을 해설을 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락 을미년 1415년 5월에 간행한 오가해에는 함어 득통스님, 함어설의가 함어 득통스님 우리나라 2조 세조대왕 때 우리나라 스님이지요. 이분은 강사예요. 함어 득통설의가 주예가 있지 않고 그 순서도 규봉, 육조, 부대사, 야부, 종경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분이 금강경을 풀이해서 해설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틀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중국 사람들은 좀 상근기는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난해해요. 그래서 세조대왕 때 함어 득통스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에 맞게 근기에 맞게 따로 풀이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강경 5가해가 아니라 오늘 배우는 이번 배우는 게 6가해가 되는 거지요. 금강경 6가해. 또 영락 을미 6월에 함어당 주의 서본에는 함어 득통스님의 설의가 편집되어 사실상 5가해가 아니라 6가해가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5가해에는 무착스님의 18주의의 천친보살의 27의단 대의를 의용하였고 또 양나라 소명대자님의 32분으로 응용되어 함어설의를 합편하였으니 실질적으로는 9가해 5가해가 아니라 9가해 론소, 해의, 송, 제강분과를 합분한 것이 된다. 자, 5가해를 연대상으로 보면은 부대사송이 가장 오래고 다음은 육조, 해능, 해의스님, 해능스님, 종밀, 찬요, 야부, 도천, 차거송, 종경, 제강송으로 순으로 나간다. 부대사의 성은 부이고 이름은 양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양나라 때요 그 중국의 천자가 금강경을 너무 좋아해 갖고 금강경을 한번 해설을 좀 왕궁에 와서 해라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지공대사가 그 당시에 지공대사님이 국사였는데 그 지공대사님한테 양나라 저 금강경을 좀 해설 좀 해주쇼 이렇게 궁으로 불렀더니 지공대사께서 황제폐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부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금강경에는 최고로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을 했어. 그럼 부대사님을 모셔라. 그래서 부대사님을 모셔와서 부대사님이 황제 앞에서 금강경을 풀이를 설하시는데 이분이 전부 한 구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스님들이 있죠. 그런 스님들 법문할 때 정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로구나 나 부아미타부 이게 뭔고 하고 한 박자를 꽝 지금 주장자 딱 저 이게 뭐고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봤죠. 이게 다 부대사님 흉내내는 거예요. 부대사님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서 그대로 하는 거다. 어떤 큰 스님이 법문할 때 저렇게 하면 금강경에 저기 양나라의 부대사님 그거 하는 거구나. 요렇게 아시면은 딱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다면은 그 사실 금강경이 국가예가 됐는데 동국대학교의 이사장으로 계셨던 스님께서 그걸 또 풀이해서 시가에 또 화란 한정석 박사님 이 금강경 오가의 책 지금 이걸 다시 재정비해서 편찬해 우리가 배우는 게 금강선어 화란 한정섭 대종사님이 쓰신 거를 제가 법제자니까 제가 이걸 갖고서 설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 다정산 스님 무슨 제주로다가 이걸 설하겠습니까? 그 화란 스님의 앵무새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배우는 거는 5가해가 아니라 12가해를 배우는 거니까 아마 스승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강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해설한 것은 책은 없다고 봐요. 아마 더 있으면 저도 배우겠는데 원래 금강경이 너무너무 난해해가지고 무착보살이 도솔천에 미륵보살리에 마트에 가서 배워갖고 내려온 거예요. 해설을 한 걸.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스님들이 해설한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5가해지만은 14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그 복을 받으신 거예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넘어가서 이거 뭐 하면은 뭐 1년, 2년을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넘어가서 하고 나머지는 책에서 조금씩 보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를 보세요. 69페이지 보면은 그 69페이지를 보면은 서문 함어득통 세조시대 때 함어득통 스님은요 세조시대 때 이분이 강사인데 이분이 딱 열반하셨어요. 열반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답의식을 끝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이 큰 스님의 뜻을 받들까 하고 문중 그 제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갑자기 다락방에서 빛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아이 다락에 우리 큰 스님께서 보물을 감춰 놓으셨나? 하고 가서 열어보니까 이 함어득통 스님이 금강경을 강의를 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 이런 게 다 열악하니까 다 써가지고 일일이 한 묶음 이렇게 묶어놓은 거 풀이한 게 있어요. 거기서 막 광채가 막 방광이 나는 겁니다. 방광. 그래갖고 그냥 깜짝 놀래갖고 그냥 이게 나라에 알려져가지고 세조대왕께서 와서 보니까 진짜 그냥 거기서 방광이 나는 걸 보고 야 이렇게 좋은 거를 그냥 놔둘 수가 있나? 이거를 나라 돈으로다가 다 편찬을 해가지고 응? 전 국민이 보는 지침서로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함어득통 스님의 금강경 풀이가 우리나라에 맞게 딱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함어득통 스님의 서문이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서문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책을 보려면은 서문을 꼭 읽어보는 사람이 그 책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본문 읽기 들어가기 전에 서문을 반드시 읽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문을 꼭 읽으시길 바라고 금강경에 대해서 함어득통 스님께서 서문을 쓰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으니 고금에 관통하고 한 티끌에 있으면서 육합에 두루한다. 안으로는 중묘를 머금고 밖으로는 군기를 따르며 삼재의 주가 되고 만법의 왕이 되니 탕탕하여
그의 비길 것이 없고 외외하여 그의 짝갈 것이 없다. 탕탕은 높고 높은 걸 탕탕이고 외위는 넓고 넓은 걸 외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짝할 것이 없도다. 아 싱그럽지 아니한가. 부왕의 사이사이. 부는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는 것이요 앙은 위로 올려 쳐다보는 것을 부왕이라고 합니다. 사이사이 밝고 보고 들음에 은은하도다. 그윽하지 아니한가. 하늘 땅보다 먼저하고 그 비롯함이 없고 하늘 땅보다 뒤에하여 그 끝이 없다. 공이라 할까 유라 할까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이것은 금강경을 전체를 갖다 반야에 대해서 하모특등 스님이 명쾌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금강경이 얼마나 보배면 하모특등 스님께서 이와 같이 서문에 극찬을 했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한번 연합불교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그 스님들 그저 나라안정기원 대법회에서 옥천 명가에서 할지 모르는 저 메시지를 내가 한번 하게 되는데 이거 하모특등 선사 서문을 갖다 내가 했어요. 응? 싱그럽지 아니한가. 부왕의 사이사이 밝고 밝아 보고 들음에 은은하도다. 오늘 그 연합불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그 나라안정기원 대법회가 도솔천까지 이 금강경의 보배가 쫙 펼쳐서 오늘 법회가 금강경을 불교를 갖다 이렇게 찬탄하고 보배를 하니 얼마나 영광된 자리냐 하는 걸 내가 메시지를 했는데 뭐 알아듣는 분은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님들 따라온 저 아랫역에서 스님들 따라온 보살 한 분이 스님 아까 스님 메시지 하신 거 금강경 하모특등 스님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큰절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보살님 너무 고맙습니다. 부처님 금강경을 이렇게 하셨더니 얼마나 오늘 보배를 만나서 큰 스승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절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스님한테 큰 스님한테 이런 걸 들으니 너무 신심이 다시 돈독해진다 하는데 아주 내가 그때 보람이 컸습니다. 이거는 하모특등 선사 서문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읽었으니까 이제 또 쭉 남겨가지고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저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115페이지를 봐요.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5페이지 보면은 항상 금강경을 염송할 때에는 한글로 된 건 한자 한자 따박따박 해야 돼요. 음어는 거기에 붙여서 아주 은은하게도 하지만은 한글은 따박따박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어보다 한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금강경 처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후이국 기수극구독원에서 큰 비구 1250인과 더불어 함께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음어로 본다면 여시아문하우니 일시에 불이제 사후이국 기수급 고독원 나사여대 비구중 1250인으로 굴러시니 여러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여시아문하오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 다문 묻기를 제일 잘하는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 제자가 부처님 인멸할 때 열반하실 때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전부 그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다가 해가지고서는 그걸 꼭꼭 돌에다 올려. 지금으로 하면 식물채집이지요. 식물채집. 그 거기다가 돌가루로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종이가 없어서 그걸 묶음 해갖고 나중에 이제 편찬을 한 게 경전인데. 안한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나중에 경전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편찬을 우리들이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하나 제일 처음에 여시아문이라는 걸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시아문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의경은 가짜 불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는 여시아문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일시에 그때에 불이 누구와 때서 부처님께서 어디서 제4의구 기수 곡구두건에서 누구와 여대비구 1250인 구로시와 더불어 계셨다. 요것은 육가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가원칙. 부처님께서 육가원칙이 없는 경전은 우의경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영등포나 뭐 또 서울이나 천안이나 부산 가면 뭐 무속하는 분들 그 간판이 뭐 태백산 산신도사 뭐 무슨 산 산신도사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이 봤죠. 응? 그런데 그분이 진짜 태백산에 가서 돌을 닦아서 태백산 산신한테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간판을 한 건지 태백산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태백산 산신도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자꾸 뭐 교회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쳤다. 눈 먹은 이를 갖다가 눈을 뜨게 하셨다.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증명할 길이. 모든 것은 증명이 안 되면 되질 않는 거예요. 육가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이거를 딱 일문용에 두드려 맞아야만이 틀림없는 것이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재를 할 때 메모를 하고 뭐를 할 때 육가원칙을 꼭 육가원칙에 입격해서 해야만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 육가원칙에 입각하지 않으면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육가원칙이 불교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이 육가원칙을 없이는 경전이 위경 가짜 경전이다. 이걸 아주 토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경전마다 여시아문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돌아보면은 성도 후에 열반하실 때까지 1250명의 제자가 늘 같이 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다 기록을 했어요. 다 기록이 성인들은 원래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요렇게 해야만이 모든 게 투명하고 일목요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비구 1250인과 더불어 계셨다. 그래서 더불어를 왜 거기에 써놨느냐. 그냥 이 경전은 쓸데없는 걸 한 자리도 써놓은 게 없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은 왜 썼느냐. 늘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이
늘 열반하실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래 그날도 금강경을 설하시는데 당연히 1250명이 앞에 증인이 더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해다 보면 그 중에서는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1250명 중에 있을 거고 심부름 가서 못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부처님께서 금강경 설하신다고 그러니까는 하면 나도 가봐야지 안 왔던 사람도 왔을 거고 그래서 1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덜 딜 수도 약간 있고 더 딜 수도 있다. 그래서 더불어를 쓴 겁니다. 경전은 한자를 그냥 쓴 게 없어요. 얼마나 일목요연합니까? 더불어 그래서 더불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잡을래요. 흠 잡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23페이지에 보면은 여시에 대해서 그 야부 도천 스님께서 여시에 대해서 풀이를 한 게 있어요. 여시에 대해서. 이 여시에 대해서 풀이했는데 이 여시가 한시인데 우리나라 양주동 박사 태백산맥을 지은 모든 분들이요. 또 김소월 선생님, 나보기가 역겨워 진달래꽃 이런 우리나라 유명한 문단의 그 시인들이 하나같이 이 야부 도천 스님의 여시에 대해서 찬양한 한시를 500번, 600번 읽고서 문인으로서 등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손들이 내 자식이 문학이 되려면은 여시에 대한 야부 도천 스님께서 쓴 한시를 1000번 읽으라고 그래요. 1000번 읽고 1000번 써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밀어주마. 그러면 이미 등단한 거나 마찬가지요. 이 여시에 대해서 이것만 알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한시도 촉촉촉촉 다 해설해요. 어떤 한시도 다 해설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여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시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했나. 여시여 고인도 하되 옛꽃자 사람인자 여시여 고인도 하되 일찍기 도를 닦은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환장여여 조시변효냐라. 이야, 모든 것은 조시로 변해가는데 모든 것은 수시로 변해가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다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해가는데 차도 변양 심 맞춰가라. 다시 한번 일러봐라. 그러면 조시로 변해간다면 변해간 것이 그러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돌 부등난 주다. 불등난 주다. 도망갈래야 어디로 갔는지 변해간 것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래야 도망갈 장소가 없구나. 필경장마생이라. 결국에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도화불증 속어고요. 도를 이루어 불이라고 해도 입은 태울 수가 없다네. 잘못 도를 이루면 화만 초래할 뿐이라네. 구시화문. 여기서 입을 잘 열으면 천금이고 잘못 열으면 화만 초래한다. 도 잘못 닦아가지고 나 도 닦았다 하고 열어 죽이면은 화만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도 닦았어. 나 깨달았어. 그래? 깨달은 거 내놔봐. 어디 갔어? 내는 거. 깨달은 거 어디 갔어? 내놔봐. 내가 애초에 닦지도 못한 도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 잘못 닦으면은 입은 화근의 문이 되어 구시화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여정야장천 일월고라 여여여 고요한 밤 높고 높은 둥근 달이 바로 여여일세. 응? 도 닦았으면은 나 도 닦았다고 말 안 하고 몸짓에서 풍겨 나오는 거. 경호 스님께서 이 약관 27세에 경지에 올라가시고 갑사에서 수덕사 가시는데 천안에 볼 일이 있어서 상거리 지나서 가는데 그때 장티푸스 연병이 돌았어요.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처마 밑에서 있다가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게 낫겠다. 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스님 재워주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 연병이 돌아가지고 다 전염병이 올라갔고 그냥 다 여기 시내에서 연병 걸린 사람이 일일이 다 내비리는 데인데 연병 걸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요. 진인사 대천명 죽고 사는 건 다 명에 달린겨. 오고 가면 뭐가 두렵냐. 내가 여기서 걸리면 아하 나 이제 2년 따라 가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비도 피했는데 연불이나 3일을 연불을 하고 가셨어요. 경호스님께서. 그래도 안 걸렸어. 이렇게 하면 도 안 닦았어도 도 닦았다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 어설프게 도 닦고 나 도 닦았다고 그래봐야 안 돼요. 그래서 여여 한건 높고 높은 둥근 달이 그대로 천지에 갖다 내려 비치니까 그게 여여한 거야. 그 자체가 여여한 거야. 도 닦았으면은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자체가 풍기는 거지. 조동아리로 한다고 풍겨지는 게 아니야. 나 큰 스님 한다고 큰 스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제넘게실이 연합불교 그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다 하나 죽거려 놨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 그 글 쓴 이 다정이도 거기에 속하는 거지요. 다정이는 거기에 예의가 아닙니다. 조금 건강경 몇 줄 안다고 우쭐대지 마라 이거요. 그래서 내가 경책 자경문에서 경책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또 나 자신을 갖다가 그걸 쓰면서 좀 보다듬어안고 경책해느냐고 쓴 겁니다. 자, 시시수불 타파 파불 타수라.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않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않았다네. 그렇잖아요. 물과 파도는 하나요. 물과 파도는 하나지 않습니까? 물속에 파도라는 원소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이 인연을 만나서 탁 치면 파도가 물불하고서 나오는 겨. 그러니까 파도는 물을 여의지 않고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않았어. 파도와 물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요. 소나무 밭에 가서 바람이 불으면은 바람과 소나무는 따로따로가 아니요. 하나요. 그래서 솔바람이라고 그러는겨. 소나무 밭에서 부는 바람 하면 두 개가 돼요. 너와 나가 돼요. 근데 솔바람 하면 너와 나가 하나가 돼.